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찬양합시다. 일로 와. 얼른 와, 얼른 와. 앞으로, 앞으로. 찬양하자. 오, 조심, 조심. 자. 안녕하세요. 안녕. 귀여워. 가자. 자, 앞으로 다 오셨을까요? 나오세요. 자. 찬양합시다. 세연이 같이 찬양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수인아 어서 와. 얼른 와. 찬양하자. 얼른 와, 얼른 와. 자, 이제 찬양 준비 됐을까요? 됐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다 된 것 같은데 저기 뒤에 랩런트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도 오세요. 자,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우리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거운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수희. 교회는 임마누엘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도 못한 나는 예수님 사랑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의 망대예요? 나의 망대예요. 우리 같이 나의 망대 찬양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지켜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세임 주세요. 같이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막내요. 나와 말씀을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예요. 같이 찬양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지켜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세임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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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렘넌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모든 만발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예배 속에 최고 축복,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선언으로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강은혜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세계화 복음화 교회의 시작이었으며 포로의 시간이 아니라 참된 것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최고의 기회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복음 많은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떤 현장에서 승리하는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를 위해 조부모,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의 영적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시기부터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각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정재용 중목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정재영 준목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있어 보니까 오늘 또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엄마 아빠분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선제압 하는 거죠. 내 목소리가 더 크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명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판이 벌어졌네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할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직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양손으로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신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노은찬 하나님 성들 세계 정복자 이하빈 나는 예배자 김수인 나는 전도자 권다엘. 자, 우리 렘넌트 신분 고백하고 우리 5가지 확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자, 우리 렘넌트 품에 안고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며 체질되게 하셔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반드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후대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이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 가문과 또 부모님과 또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흑암과 우상이 꺾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겁니다. 이 짧은 기도이지만요, 우리의 기도로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쵸? 믿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건 달라요.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기 집중하시고요. 네,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울어야죠, 그쵸? 네.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끝까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놓치게 하는 이슈들이 많죠. 누가 갑자기 옆에서 크게 울거나, 또 아니면 내 자녀가 갑자기 물을 먹고 싶어 하거나, 갑자기 똥기저귀 갈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옆집, 내 아이가 옆집 가가지고 갑자기 간식을 뺏어 먹거나, 그런 거 보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내 자리에 와가지고 막 말을 걸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생기니까, 일들이 생기니까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는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끝났다. 내 예배는 오늘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시려고 하시다가 포기하신다고 하시던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다 꺼내놓고 무슨 시장처럼 플리마켓처럼 미리 다 아이들 다 가서 가져가서 먹게끔, 아니면 관심을 좀 내려놔야 될까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봤는데요, 안 되신다라는 거를 가정에서 24시간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무섭게도 해보고, 어느 날은 달래보기도 하시고, 어느 날은 막 먹을 거 마실 거 막 줘보면서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집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래도 준비해온 거는 잘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시는 태양아부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뒤에 계신 분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네. 예배 끝까지 집중하시고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아, 나 힘들다, 지친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났더니 힘이 나서 슈퍼 엄마처럼, 그렇죠? 파워의 엄마처럼, 그렇죠? 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할 만큼 최고의 힘을 얻고 가시는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론으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이 금신상에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 앞에서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렇죠? 또 여기까지만 말해도 너무나 큰 일인데 입을 함부로 또 놀리잖아요.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 주지 않아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도 안 할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이런 거예요. 왕을 득득 긁는 거죠. 긁어서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 했다고 지금 이게 뭔가 신념을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옆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절 안 했다라고 현장에서 잡혀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나 절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저 신상들을 믿지도 않고 절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지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 세계복음화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계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세상의 흐름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그래 알았어 절 한번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성공자들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불신앙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 내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뭘 꺾을 수 없냐면요,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흑암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쟁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금신상 앞에 절해서 좋은 자리 더 올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에서는 맞다라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내가 신을 바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나온 결과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져서 그래 너네 우리나라로 가자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날 잘 살게 해줄 것만 같고 나를 채워줄 것만 같고 우상 섬기는 게, 왜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지만요, 그 결과로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또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세력을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성공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유 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울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걸로는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오게 만드는 그 흑암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흑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직접 보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포로된지 이유를 알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문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그냥 죽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뭐 했냐?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패기로 그냥 질러놓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 답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포로된지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유와 답을 알고 힘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꺾여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 일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왜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려면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흑암에서 건져낼 만큼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지고 어디를 따라가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영이 죽어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요, 세상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해요. 왜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지만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요, 나의 문제와 나의 상처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게 온 문제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문제 해결에 사람들이 다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있고,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오히려 또 내 삶에 지금 직접 다가온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사실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또 뭘 모르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내 어머니가, 그래서 내 가족이,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냐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3절에 보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내 기분,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해요. 내 안에 들어온 분노 그렇게 쉽게 해결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화난 마음 그 해결되시나요? 조절되시나요? 내 마음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불안, 염려, 공허, 허무, 근심, 분열, 집착, 중독과 같은 육신의 문제까지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삶이. 그게 끝이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본질상 진노,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으로는, 영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은혜는 오늘 좀 예배 드렸더니 되게 좀 말씀이 세네, 좋네,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네, 이렇게 해서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못에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내 안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발라져 있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 가고 내가 원하는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낳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인간은 공중못에 잡은 자 그 아래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지를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멸망은 받을 수 없지만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뒤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불신앙하게 되면 반대로 뭐가 역사하냐? 반드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음을 믿고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가문의 역사는 흑암,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선한 일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고 위기도 허락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뭐 하셔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은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내가 들어왔던 이 복음이 어려서부터 여기 계신 부모님도 어려서부터 복음 들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먼저 각인되게 하시고 각인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또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이걸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는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에 막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수유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하시고 24시간 중에 4시간이라고는 한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한 주를 또 이제 앞으로 오늘 또 지나고 나면 보내실 테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던 나에게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후대에게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전달받은 우리 후대가 이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가 되어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응답 속에 우리 후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위기는 기회이다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집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 위기와 같은 이 태양하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시 일주일간 예배드리는 일주일간의 그 삶이 축소판이 이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드리시기 힘드시겠구나, 집중하기 힘드시겠구나. 그런데 말씀에서는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돈 버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오직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치유서밋의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전도와 선교와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흩어셔서 분방 공부 꼭 진행해 주시고 앞바반으로 모이셔서 함께 또 포럼 나누시고요. 또 분방 공부를 통해서는 항상 말씀 포럼, 또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